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없는 인생은 성공할 수 없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벨탑 이 사건은 대홍수 사건 이후로 나타났던 최대 사건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어떤 교만, 어떤 자만, 어떤 명예욕,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사건이 바로 이 바벨론 사건입니다. 예. 모든 사람은, 모든 인류라고 볼 수 있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직접적으로 보고 또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차츰차츰 그런 흔적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활 속이 안정이 돼가고 또 좀 평안해 가면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심판도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다시금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 이 사건이 바로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 홍수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았거든요. 자신들이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흔적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찾아볼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다시금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하는 전혀 의식 없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깊은 곳에 뭐가 심겨져 있어요? 죄성이 바로 심겨져 있습니다. 누구로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인간은 죄로 인해서 아무리 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망각하고 다시금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노아 홍수 그 모습이에요. 또 바벨론 사건의 그 모습이고, 우리 인간의 깊은 그 뿌리에 죄성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쉽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DNA라 있다. DNA. 그게가 계속 잠겨져 있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의 그 죄성의 그 DNA가 누구를 막론하고 깊은 곳에서 잠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었던 아브라함도 보면은 아브라함으로서 끝난 그 죄성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 이삭 야곱에게까지 흐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무서운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이 모든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정말로 우리가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우리는 어때요?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로마서 7장 19절 말씀하기 이렇게 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 그 선한 말, 선한 행동, 그것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랬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의지로서는 선한 행동을 해야지, 선한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하지만은 그 뿌리 깊은 그 마음속에 그 DNA 때문에 순간순간 어때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했습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셨습니다. 그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온 DNA 그 죄를 때문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 행동이 나오면은 그것은 죄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것이 어때요?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그 죄악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죄의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비록 그 영혼은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몸은 여전히 죄로 오염된 채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늘 말씀의 순간순간마다 어때요? 치지 않으면은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3절 4절 말씀을 그러잖아요. 서로 말하되 자 그랬습니다.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로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이걸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 의지대로, 우리 방법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한번 나아가보자는 겁니다. 홍수의 그 사건이 지나간 다음에, 심판이 지나간 다음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어때요? 처음에는 정말로 말씀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때요? 신앙생활하고 그들은 생활했습니다. 근데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때요? 홍수의 그 심판은 것도 이제는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제 사람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예요? 바로 인간들의 교만이요? 자만이죠. 지금까지 했던 거 이제 내 노력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오직 인간들만의 그 뜻으로 통해서 한번 세워가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배제해 놓고 홍수 심판 시작이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우리 생각대로 한번 쌓아보자. 우리가 모아서 한번 생활해보자. 그것이 바로 지금 바벨탑 사건의 바로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탑은 인본주의 사고의 부산물입니다. 인간들의 그 모든 생각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조금도 의식을 않는 겁니다. 그들의 바벨탑 건축의 목적이 하나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내 이름을, 인간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한번 나타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명예를,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기쁨을 한번 나타내자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계획, 행동, 인본주의적인 노력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7장 1절 말씀이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이 헛되도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써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그 노력, 우리 그 힘썼던 것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41절 말씀했습니다. 내가 애삼촌 집에 거한 이 20년에 애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애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애삼촌을 봉사했거니와 애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번역하였으니 우리의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을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애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냈으리이다. 많은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애삼촌을 책망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야곱이 그 애삼촌 집에서 두 딸을 위해서요 너무너무 희생하고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대가를 주지 않고 애삼촌이 그것을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힘쓰고 노력하는 걸 정말 보았다는 겁니다.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헛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지 않았다면 그 삼촌의 모든 다시금 또 어때요? 뭘로 돌아가요? 공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 삼촌집에서 수고하는 그 모습, 손으로 희생하는 그 모습을 함께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삼촌이 공수로 보내지 않냐고 그 야곱의 수고한 대가로 다 보내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절이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전옥에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그 수고했고 또 수고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면은 야곱과 같이 공수로 돌아서 갔을 거예요. 근데 그 하는 모든 일 속에 그 손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어때요? 형통케 하셨다라고 그러셨습니다. 모든 일에 잘 되었다라고 그랬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제거하고 하나님 없는 인본적으로 생각으로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 어때요? 대신 자기 이름을 전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교만과 그것은 뭐요? 명예 자만인 거죠. 즉 무슨 얘기요?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바벨탑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아무리 시간이 흐른다 한달지라도 주님을 벗어나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한번 그 경험 삼아서 내가 한번 해보지. 내가 더 깊이 한번 기도하면서 연구해보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내 이름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그 명예를 높이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당장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내 인본주의 내 개인이 아니라 반드시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가야만이 우리는 성공할 수도 있고 앞으로 우리는 우리 앞에 그 좁은 길 아니라 대로 길이 열려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4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말하자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달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들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절차에 뭐였었어요? 자기 이름을 나타내자는 거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들이 어떤 명예의 역을 그 영광을 얻겠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뭐요? 흩어짐을 면하자. 이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에게 뭐라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흩어짐의 면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창세기 여러분들 1장 28절로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됐어요? 충만했습니다. 땅을 정복했죠.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이들에게 뭐라 했어요? 또다시 한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흩어짐을 멸하라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점점점 지경을 넓혀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나타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때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우리 이름을 나타내면서 절대적으로 흩어지면 안 된다.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는 뭉쳐서 함께 살자. 여기서만 살자. 여기서 안주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점령하기를 원한 거죠. 그러면서 차츰차츰 복음을 전하고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한 겁니다. 예수님께 12 제자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었죠. 너희는 여기서만이 아니라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뭐하라? 내 이름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며 당신의 그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 제자를 부른 거예요. 오늘도 역시 오늘따라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삶에서 안주하고 여기서 우리가 어때요? 끝마침을 맺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때요? 온 세상 속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전하며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며 그 나라를 가르치며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때요? 오늘 바벨탑 정말 이 사람들처럼 우리 생활 속에 바벨탑을 쌓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힘들어도 나아가야 돼요. 어려워도 넓혀 가야 됩니다. 힘들다고 아직 지금 때가 안 됐다고 해가지고 개인적인 바벨탑을 쌓는다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인간들의 어리석은 그 노력은 하나님의 그 사역을 맡기에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맡기에는 정말로 어리석은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하시면서 갈 때마다 뭐가 역사였었어요? 사단이 역사였죠. 주님의 그 모든 사건을 그 사역을 막기 위해서. 그러나 그 앞을 가로막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절대적으로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든 길, 주님의 모든 일, 하나의 모든 사건을 그 누구도 막을 자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로 못 박혀 죽었지만은 죽은 이후에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창세기부터 계속 예언한 그 말씀이 성취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 이랬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고 예수께 말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얘기했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요?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어떻게 3일 동안 헐라? 이해를 못한 거죠. 예수님 누구를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의 몸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어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 장로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은 그 예언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그 주는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나를 막으리요 그러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밖에 안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에 앞날의 계획에 막을 자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뜻을 막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해서도 안 되지만은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러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많은 선물을 주셨죠. 많은 능력을 주셨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걸 보여주셨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을 가로막을 자는 그 누구도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힘들면은 여러분들이 피해 가세요. 내가 이것을 절대적으로 막아야지 그 생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의지대로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그분이 원하신 대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축복의 삶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8절 9절 말씀을 씁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집에 흩으시고 그 뒤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에 언어를 혼잡케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집에 흩으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시고 인류 언어를 혼잡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당시는요 그 징계를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예. 당시에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에 열 수밖에 없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생각해 봐도 우리가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징계 받을 만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징계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 갔을까? 마지막 멸망으로 갔을 거예요. 오늘 바벨탑 사건이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여기 사는 게 징계하지 않냐고 그냥 보고 있었더라면 언제과 같이 노아 홍수대 때와 같이 놀라운 그 대심판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그 심판으로 가지 않냐고 하나님은요 징계로 잠시 언어를 혼잡케 하고 흩으신 것 뿐입니다. 그 멸망에서 이들은 하나님께서요 구원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을 미워서 징계하세요? 그런 부모님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서 징계하실까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모님도 자식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질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잠언 3장 11절 말씀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꾸지람을, 그 징계를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의 어떤 징계 온다면은 그걸 가지고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한테 이러할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들요, 세상으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 부모님이 잠깐 책짓질 한다고 해서, 징계한다고 해서, 꾸질만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어때요?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부모님 입장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버림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안 그러지요. 우리가 뭔가 범사에 잘 돼가며 주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죠. 모든 삶에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징계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게 뭐예요? 징계입니다. 징계. 우리 가정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누구보다도 사회생활도 잘하기를 원하고, 다음에 장성하여서 누구에게 유익을 준 사람, 본이 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한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잠시 힘들고 고통은 올지 몰라도 징계도 하고 채찍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받지 아니하려냐.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우리로 세상과 함께 재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방탕하지 말라고,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하나님 어때요? 징계한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은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니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여 죽은 자라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치 않으면 우리는요 버림받는 자랑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존귀한 자로 너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 속에 정말로 이름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 빛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때요? 우리에게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 징계가 없다면 너는 죽은 자다, 버림받는 자다.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에게 징계를 받는다면 나는 반드시 분명코 부모의 자식이 아닐 거예요. 어디서 데려왔다든가, 그거는 죽은 자녀라 마찬가지. 부모가 그 자식을 포기해버리지 않는 한 절대적으로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포기해버렸다면 징계를 안 하겠죠. 되든 말든 내가 세상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든 어떤 삶이 되든 상관하지 않는다면 절대적으로 채찍 징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권면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내라. 아멘.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고 책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때로는 어때요? 여러분들은 잔소리를 하지만은 잔소리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회 속에서 바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정말 멸시천대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난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징계를 하고 책짓도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그 영은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한순간도 성령께서 나를 떠나지 않도록 늘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그분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또 하나님 그 세계 속에서도 누구 정말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으로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고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